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사역이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어려운 때를 지금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사역에 동역자가 있다라면 목회에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항존직 분자들이 제게 있어서 목회에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좋은 동역자는 어떠한 동역자를 일컫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을 좋은 동역자라 말할까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그냥 단정지어 말하고 싶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역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동역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생각되는 일도 함께 힘을 합치니까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지 못하면 이제 막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힘들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 말들은 동역에 있어서 방해만 될 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무조건 예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때론 쓴소리도 필요합니다. 다 덮어놓고 다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떤 좋은 동역이 아니고 거짓된 동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 왕, 오늘 본문에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의 눈과 귀를 지금 멀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신하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좋은 동역이 되어야 되고 협력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백성이 평안합니다, 뭐 이러한 말들과 또 그 앞에서 그냥 왕 앞에서 아첨하고, 그런데 뒤돌아서는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왕이 저 모양이야, 왕이 왜 저럴까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좋은 동역자는 결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목양실의 문턱을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목양실에 그러다 보면 뭔가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부담되는 그 문턱을 넘어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말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목양실의 문턱을 낮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성도들이 녹화하고 들어와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동역 아니겠습니까? 동역. 다윗 역시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속 시원히 어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신하들은 계속해서 막 겉도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군대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분란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좋은 동역자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동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린 좋은 동역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서 7번, 은을 7번 단련했다라는 것은 이제 단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풀무에서 단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7차례나 했다. 이 완전수 7번 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은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더 이상 불순물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그러한 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조금도 그릇됨이나 거짓이나 속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순결하여지고 정결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이 그 사람의 입에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결코 그 사람의 입술에서 헛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아첨하는 이야기, 스스로를 높이며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거짓이 만연하고 있죠. 거짓이 만연합니다. 죄인들이 판을 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최고라고 큰소리치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또 눌림과 궁핍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죄악과 거짓과 그러한 것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함께 뒤엉켜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뒤엉켜서 하나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진리되는 말씀이 필요하고 또 성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거짓도 없고 거기에는 그릇됨도 없고 속임도 없고 오직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설 때에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만 듣고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좀 설령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열한 사람이 높임을 받고 득세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을 결국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세대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목회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동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봉의 이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에 조그만한 것 하나 불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이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멋진 동역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를 붙잡고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것입니다. 목사를 바라보며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귀하게 세워져 갈 때에 그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건실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상봉의 성도들 함께 멋진 동역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고 또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을 신앙사경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로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해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온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회복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또한 상봉의 성도가 된 것은, 상봉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동역하고